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후히 주심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압, 다메섹, 구스, 이어서 애굽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방을 모든 주권자,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애굽에 관한 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들이 떤다. 이 애굽은 유대의 민족이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이 지켜줄 거라고 해서 애굽을 의지했던 예레미야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사실은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애굽과도 깊게 관계가 되었는데 이사야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좀 앞섰으므로 사실상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말씀처럼 애굽은 심판을 받는 것으로 예언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지함으로 그 나라에 대해서 함께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겼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사실상 자랑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어떤 겁니까? 우상입니다. 헛된 것들. 온 백성이 믿고 의지했었던 그런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꼭 형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당시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자신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쓰러뜨린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홍해를 통해서 그 군대 또한 수장이 됐던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과거의 우둔한 역사를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되지 않지만 사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지해야 되지 않는, 버려야 될 것을 또 붙잡고 또 붙잡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 더 격렬하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러니까 각기 자기들을 친다라고 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성읍이 성읍을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기드온의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용사는 이 300용사로 유명한데 당시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 자중질환을 갖고 서로 싸우고 죽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몰락은 사실은 서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충격적이죠. 총체적인 혼란이 오겠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헐뜯고 공격하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과 같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를 친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정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신의 보도인 지금 현재 BBC나 CNN을 보면은 한국 정치, 한국 나라가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이 있다라고 타이틀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죠. 2024년 어떤 이 핵심 키워드가 지난해가 양극화라고 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중국이 한 어떤 매체는 조롱하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드라마가 멋있더라니 한국 현실이 더 멋있더라. 이렇게 비꼬은 그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 애굽이 서로를 치고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치적인 화해와 안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다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열이 속히 사라지기를, 양극화가 와해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들이 정신이 쇠약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이 이사야 19장의 내용 속에서 어떠한 것을 보냐면 정치, 정세를 얘기했는데 역시 이념에 대한 문제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정서, 사상, 이념 그리고 미래의 계획은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 중반에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사상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가 어떻게 분열을 가져왔고 어떤 전쟁으로 지금도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라는 이념의 대립을 통해서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념의 대립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의 정신 계획은 힘이 빠질 것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극단적인 대립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보니까 바닷물이 강이 잦아 마른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바로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였잖아요. 그런 그들의 생명줄이고 젖줄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파생된다고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직접적으로 악취가 난다. 6절에 나일 가까운 곳.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이 말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상이었다는 것이죠. 우상. 그 강물을 의지해서 얻었던 농작물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반되는 모든 것들 사실은 강줄기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줄기 바다를 말려버리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실상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지 속에서 그러한 말을 그런 의지함을 갖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공동체와 개인, 나라의 최종 모습을 예굽을 통해서 사실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것 어느 것도 하나님은 말려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무한한 공급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니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였으니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예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내 조상 내 왕들 그리고 우리의 모사 책량 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종종 많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지혜롭고 내가 가장 똑똑하다. 그러나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지혜는 다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그것 같습니다. 이 독특하게 성경에서 후이 주시되 꾸짖지 않고 주겠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받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그 지혜로움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후히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고 그 지혜를 정말로 구했을 때 후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합니다.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혼란한 양극화가 아버지 속히 와야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 민족 백성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하였음을 회개하며 주님 없이 살았던 것 다른 것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를 또 오늘도 알리고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심에 우리 선교지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회방하며 복음을 막는 모든 악한 무리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이념 아버지의 사상의 대립이 있었지만 복음이 흘러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들의 아버지 악한 세력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유종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특히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가 우리 주 믿는 백성들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위로받고 은혜받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가 그리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후이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을 살아갈 때 분별케 하시고 내일을 우리가 계획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이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통해 가심에 안전으로 지켜보아하시고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쌓인 눈 가운데 아프고 다투고 힘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없게 회복시켜 주시고 병마와 싸워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 의지하여 부르짖는 이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암덩어리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